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모인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씀을 바로 들어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바로 믿고 사랑하고 주 뜻대로 살아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일하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안다는 말은 친구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욥은 그 세 친구들, 바로 앞에 말한 수아 사람 빌닷의 세 말이 옳다는,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안다. 그들의 말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벌을 받는다는 그 말, 또 지난 장에서 우리가 읽은 수아 사람 빌닷은 내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말, 같은 다 맥락인데, 악인들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진리이지만 단지 그 적용이 적절치 않았다고 우리가 해석했습니다. 욥기 전체가 보이는 바와 같이 친구들의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고, 만일 그것들이 다 틀린 말만 가득하다면 욥기는 아마 몇 구절만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다른 거는 다 쓸데없는 말들로 가득 채워진 책이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욥기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도 그대로 다 담고 있고, 그것도 진리라고 보이고 있고, 또 다른 성경들, 율법의 일반적인 모든 교훈들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들의 말은 진리지만은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욥기 자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1, 2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내가 알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렇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이 말이죠.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의로운 자, 엄격한 의미에서 의로운 자가 있는가, 이런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표준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잘 모르죠.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 중심을 잘 모릅니다. 그의 생각과 동기와 그의 말과 행위의 그 전체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아름다운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의 동기도 아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모든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사실은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표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6절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겠느냐, 그렇게 욥은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우리 성도들,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롭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의 뜻은 두 가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누더기와 더러운 옷, 누더기 옷과 같은 의 가지고는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이는 깊은 뜻이 있다고 보이고, 둘째는 그러나 또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 의 이상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런 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건하지도 않고 의식적으로도 주의 규례를 지켜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의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율법 순종, 성심의 율법 순종, 율법 준행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해이하게 죄도 슬슬 지어가면서 살아도 천국은 받아놓은 그런 천국이 아니고, 그런 진리는, 그런 교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반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교훈은 거의 이단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마음 중심에서 성심으로 주일도 지키고, 성심으로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의 모든 규례들을 즐거이 참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심으로 살아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고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하나님과 무엇을 변론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 크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너무 누추하고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한번 우리가 대화해보자, 변론해보자, 논쟁을 해보자. 감히 하나님께 논쟁이라는 말 우리가 쓸 수도 없지만은 한번 논론해보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천마디를 하는데 우리가 한마디도 거기에 대답하지 못할 정도의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한한 죄인인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말로라도 다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실천하려고 할 뿐이며, 하나님과 다투며 변론할 수 없는, 변론하려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겠죠. 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고, 똑똑해 봐도 하나님 앞에 견줄 것이 못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도 머리 좋은 사람 많을 것입니다. 똑똑한 척 할 것이 없고 또 힘이 강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의 힘을 견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고 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는 결코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결코 아무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노하시면 지진을 주셔서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시며 땅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간혹 그런 지진이 있었죠. 무서운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한두 명 죽는 것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죽는 그런 지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은 이 세상 종말의 징조들 중에 하나로 지진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낮에도 밤에도 어두움을 주실 수 있죠. 낮에는 태양을 갑자기 가리워서 캄캄한 밤이 되게 하시고 밤에는 별들도 뜨지 않게 하셔서 캄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상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중 9번째 재앙이죠. 9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을 주셨었습니다. 너무 캄캄해서 앞을 볼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정도의 캄캄한 흑암을 주셨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8절 보십시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자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크시고 어미하신 분이신지를 지금 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거기에 있는 모든 만상들을 지으신 하나님. 놀랍죠? 우리는 하늘을 정복도 못하고 쳐다만 보면서도 신기하게 바라보는 하늘인데 하나님께서는 저 놀라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바다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다가 보통 큰가요? 바다가 얼마나 큰 것이 바다입니까? 대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우리가 거기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배를 타고도 한참 가야 갈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도 여러 시간을 달려야 건널 수 있는 것이 태평양일 것입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북두성은 우리가 말하는 북두칠성인지 모르겠는데 곰자리, 영어로는 곰자리라고 하는 별입니다. 별들이 모양들이 다 일정한 모양이 있어서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별 모양을 가지고 몇 개의 별들이 이렇게 딱 붙어서 움직이니까 저건 곰처럼 생겼다. 그래서 곰자리, 그런 별자리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북두성이라고 하는 것은 곰자리 별, 삼성이라는 별, 이게 세 개 있는 별 세 개가 있는 삼성은 오리온 자리 그럽니다. 우리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별자리 공부할 때 그런 말들이 나올 것이 오리온 자리, 그런 것이 있고, 묘성이라는 것은 황소자리의 별입니다. 이런 황소자리, 이게 큰 곰자리, 또 오리온 자리, 황소 자리, 그리고 남방의 밀실은 남방에 밀집되어 있는 별자리들, 여러 별들이 또 모여 있는 그런 곳을 남방의 밀실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자, 이런 모든 하늘의 천체의 신기한 별들을 또 아주 규칙적이게 늘 마치 단짝처럼 7개가 혹은 3개가 붙어 다니는 그 별들, 신기하죠. 그 별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다 홀로 창조하신 이 천개, 하늘의 모든 세계, 하늘과 거기에 있는 모든 별들이다. 또 바다를 주장하시고 바다의 그 많은 물고기들을 다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창조와 섭리의 세계는 너무 놀라워서 여기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고 그것을 다 목록표를 만들어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 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 건국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초대 대통령이 있죠.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국회를 할 때에 감리교 목사인 국회의원을 대표기도를 시키면서 국회를 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승만 박사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인지 저는 지식이 좀 부족하고 많이 읽지를 못해서 근래에 이승만 박사가 도대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우리 홈페이지에 사회 문제에다가 몇 자 정리를 해서 읽은 내용을 더서 공부할 겸 올려봤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잘못된 나중에 그 평판도 들었지만은 우리나라에 도대체 한 18년 얼마인가 아주 길게 그가 재임했는데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도 누가 그 조선일보에 전면 이상강 목사인가 하는 분이 전면 광고를 쫙 내면서 거기에 뭐 소개를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그분을 했군요. 그리고 또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누가 쓴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내가 몰랐던, 막연하게 알았지만은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것도 또 한번 정리해봤어요. 1, 2, 3, 4주 목록을 하니까 그건 꽤 나오더라고요. 한 거의 18번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 몇 번 안 나오는데, 잘 몰라서 물론 그렇지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의 목록은 비교할 수 없죠. 그런 정도의 목록이 아니고 100개, 1000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목록이 여기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창조의 세계, 섭리의 세계, 섭리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놀라운 일들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것은 성경에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모인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성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각자의 육체 가운데 영으로 신비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속에 역사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때는 근심시키면서 연약한 죄 가운데 떨어지기까지 하는 부족한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지나가심과 활동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1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놀라우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조금 언급하면서, 욥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사실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우리의 형제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을 주셨고, 아픈 것 같다가도 감기 걸려서 목이 콱 쉬었을 때는 큰일 났다, 이제 목이 다 이제는 죽어서 이제 목이 뭐 소리도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이제 좀 나아서 목이 소리가 나오니까 감사하다, 이제 감기에 안 걸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다 아마 죽다가 살아난 고비들이 몇 번씩은 있을 거예요. 요즘은 제가 많이 안 아프지만은 젊을 때는 1년에 한두 번은 몹시 아주 아팠다가 낫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테인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두 발로 다 걸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경제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자유 대한민국을 주시고, 우리가 아까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은 1948년에 재헌국회 열어서 나라를 건국할 때에 우리나라의 체제가 어떤 헌법을 만드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그러한 틀을 가진 헌법을 만든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분 이상강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나라의 70%가 좌파랍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를 같이 공존하자고 하는, 소위 남북이 합작하자고 하는 사상이, 그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북한에는 김일성이고 남한에는 김규식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혼란한 가운데서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같이 공산주의 이념은 안 된다, 공산주의와 우리 자유주의가 같이 공존하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분이 임시정부에도 국무총리하고 나중에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서 임시대통령이 됐습니다. 재헌국회 열어서 거기에서 국회의장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헌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200명 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때는 간접선거를 했으니까 투표를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됐더라고요. 190몇 표인가 얻었어요. 그때 김구는 후보가 둘 나왔는데 김구는 10몇 표인지, 하여튼 제가 그 인터넷에 다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압도적으로 돼서 그래서 탄력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 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틀을 자유민주주의의 틀로 세운다고 하는 것을 확고히 했어요.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헌법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투표를 통해서 물론 국회의원들 먼저 다 선거했죠. 하고 그들이 모여서 헌법 만들고 거기에서 대통령 뽑고 모든 나라에 그야말로 그것이 건국입니다. 어떤 이들은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마치 건국인 것처럼 말하는데 나라라는 것은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또 주권이 있어야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국가입니다. 상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그건 일본 시대니까 1919년은 그거는 아직 우리나라다 영토도 없고 국민도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진 상해에 있으니까 중국에 있으면서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주권도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이 되고 48년 우리가 재헌국회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영토 국민 주권이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한 때가 1948년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건국 개념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1919년이 우리나라가 건국한 것처럼 하는 좌파들이 자꾸 그런 역사 지금 의식을 심어주고 있으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랑스러운 1948년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기본 틀 위에서 헌법 만들어서 나라를 건국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지금 이 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1948년 시대와 같이 지금 남북 화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틀이 흔들리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이 48년의 사건이 매우 자랑스럽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라가 그래도 많이 발전해서 오늘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는 빼앗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두려운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물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모든 것을 빼앗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주로 사람들의 죄를 징벌하실 때 주신 것을 빼앗으십니다. 그러나 간혹 성도들의 훈련을 위해 무엇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그는 생명을 빼앗아 죽게도 하시고 가족을 빼앗아 고아와 과부가 되게도 하시고 건강을 빼앗아 아프게도 하시고 재물을 빼앗아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는 국가를 빼앗아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게도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36년입니까? 동안 고통당했던 일제시대가 아닙니까? 좋은 환경을 빼앗아 고난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피하거나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가족을 취하시면 고아와 과부가 될 수밖에 없고 건강을 취하시면 아플 수밖에 없고 재물을 취하시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나라를 취하시면 방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리고 성경은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39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는 이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실 수 있는,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실 수 있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참된 경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그대로 그냥 발음 음력이라고 하죠. 발음 나는 대로 라합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그것은 이제 바다 괴물 이렇게 사전에 표현하기도 하는데, 악어 같은 바다의 큰 짐승,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은 애굽을 가리켜서 라합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큰 바다 짐승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라합을 돕는 자들은 라합의 동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큰 바다 짐승과의 그 동료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바다를 흉흉케 하실 때에, 그때에 이 큰 바다 짐승, 보통 때는 겁내지 않는 그 짐승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어도 큰 고래도 하나님께서 굴복시킬 수 있는데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나라는 인생이, 나라는 인간 존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큰 악어만 봐도 겁이 나지요.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우리에게 덤벼들면은 악어도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러죠? 악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이 악어 앞에서 겁나서 도망에 주랭랑치는 인간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어떻게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며 변론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없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엄위하신 그에게 간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능력, 특히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들의 의가 내세울 것이 없는 의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의는 행위의 의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의라, 그것을 밝히 말했어요. 율법에서 난 행위의 의가 아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의지하십시다. 그 의를 힘입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나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며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물론 순종의 삶은 더욱 평안과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늘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주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몇 절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위하신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욥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15절까지의 말씀의 요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절대 주권자 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힘이 강하시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엄위하신 심판자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를 거역할 수 없고 그와 다툴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그가 무엇을 빼앗으시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엄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의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임을 이게 오늘 우리가 아까 해석한 대로 다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 너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투성이이며 완전하게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 행위로서는 죄인이고 주 앞에서 다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의의는 다른 데 있다.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대로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다. 그 의를 성경이 증거하여 줬고 그것을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은 줄을 믿습니다. 이 의를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하겠고, 셋째로 비록 우리의 의가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의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절대 주권자이신가를 늘 인식하고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들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토를 달든지 그 앞에 변론, 반론, 논쟁을 하듯이 그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쳐서 듣고, 또 부족한 목사들이 말씀을 성경적 강론을 한다면 성경을 바로 풀어서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고 전해주면 두려움으로 아멘으로 그것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들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얻은 의 안에서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의를 주셨고 이 의 안에서 이제는 의를 실천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기독교 윤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의롭담을 받은 자마다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여 의를 실천하는 의의 적용이고 의의 실천입니다. 이미 의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머무리면은 또 못할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분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엄위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바로 깨닫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하고 행위의 의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은 이 의를 감사하게 주님이여 받았사오니 늘 이 의를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의 안에서 의를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죄 많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바른 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념적으로도 혼란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른 이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